오늘은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예수님께서 18장의 말씀을 단순히 마쳤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마치시고라는 헬라어 단어가 텔레오라는 단어인데요. 완성하다라는 뜻입니다. 18장에서 하늘 삶의 나라, 즉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이라고 할 때 우리는 죽어서 가는 장소적인 곳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도 하늘 삶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하늘 삶의 나라, 그 나라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 천국, 그 하늘 삶의 나라인데요. 이 하늘 삶의 나라가 장소가 아니라 사람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3장 52절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사람입니다. 사람. 앞서서 18장 23절에도 보면은 하늘 삶의 나라는, 그 천국은 그의 종삶에 결합하여서 말씀을 덜추기를 원하는 왕과 함께 지어졌다. 그러니까 천국 하늘 삶의 나라가 말씀을 덜추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늘 삶의 나라의 그 복음을 1만 달란트 빚진 자로서 계속해서 그 떼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다섯째 날까지는 다 죄를 덮어놨거든요. 죄를 덮어놓고 묻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덮어놓은 것을 분리해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눈이 떠여지면서 자연적으로 내 죄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죄를 깨달으면서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면은 내가 또 다시 하늘 삶의 나라, 삼위일체가 되어서 그 나라의 복음을 떼어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다시 다섯째 날에 오게 갇혀서 괴롭힘을 당한다는 거죠.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텔레오, 완성하다라는 뜻이 있다고 했는데요. 이 내가 하는 삶의 나라로 완성되어 가는 그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완전하게 완성을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은 늘 그 하늘 삶의 나라로 완성되어 가는 그 과정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 하늘 삶의 나라를 완성하시고 갈릴리를 떠나서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셨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이 지명이 나옵니다. 갈릴리, 요단강, 또 유대 지경, 이런 지명들이 다 뜻이 있습니다. 갈릴리는 히브리어로 갈랄해서 구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요단강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요단은 내려가다라는 뜻이 있어요. 예수님은 하늘 삶의 나라로서 자신을 낮추시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 지역으로 옮기시는데요. 2절 보겠습니다.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큰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들의 삶을 치유를 하십니다. 지금 고쳤다라고 했는데 헬라어로는 테라피오라는 치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테라피오는 소경, 전름발이, 또 중풍병자, 안전뱅이 이런 자들을 치유하다
치유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귀신을 쫓아낼 때도 이 테라피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마태복음 4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병든 자를 고치시니까 온 수리아에 예수님의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다 고치셨다고 하는데요. 이 고쳤다라고 할 때는 완전히 병을 낫게 했다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치료를 하셔서 완전히 병을 낫게 했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이 테라피오는 치유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미술 테라피 또 음악 테라피 이런 게 있잖아요. 치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다섯째 날까지는 다 영적으로 병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영적으로 병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절름발이고 영적으로 마비된 중풍병자들이고 영적으로 눈이 떠여지지 않는 소경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을 하면서 그 영적으로 병든 것들이 치유를 받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치료가 된 게 아니죠. 완전히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다시 더러운 말씀이 들어가면은 더러운 영에 또 사로잡히게 됩니다. 영적으로 다시 또 병들게 되죠. 그래서 이 치유를 하는데 예수님이 치유를 하는데 또 자신도 그 더러운 말씀을 분별을 해서 더러운 말씀은 안 받아들이는 자기 속에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부부간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를 시험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은 그 아내를 버리는 게 옳습니까? 이렇게 하는데요. 이 바리새인은 그 결혼 문제 또 부부간의 문제 이런 걸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이 모세와 같게 대답을 하시는가 아니면 또 예수님이 모세와 다르게 또 대답을 하시는가. 그래서 예수님은 올무에 빠뜨리려고 시험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표면적으로만 성경을 읽고 있는 거죠. 이 표면적으로만 성경을 읽고 있다면 그 자들은 바로 바리새인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영적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말씀은 영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모세의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지금 시험하려고 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영적인 눈이 떼어지지 않은 소경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경을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전하는 그 영적 허름의 말씀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예수님을 또 지금 시험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또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면은 영적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시험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바로 사단인 것입니다. 계시록 2장 9절에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사탄에 해당이라. 유대인이다 하지만은 신분적으로 유대인이다라고 하지만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이면적 유대인이라야 유대인이다. 유대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실존의 출현을 소망하는 이런 뜻이거든요. 실존의 출현을 소망하는 자가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이 실체, 삼위일체로 나타나셨는데도 못 알아보잖아요. 영적 소경이 되어서. 이들이 사탄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그 아내가 어떤 이유가 있으면은 아내를 풀어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요. 이 이유라는 게 헬라어로 아이티아라는 단어인데요. 요한복음 18장 38절을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이 죄라고 할 때 이 아이티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개역에는 이유라고 이제 번역을 했죠. 그러니까 어떤 여자가 이제 어떤 바리새인의 여자가 아내가 뭐 다른 사람의 또 아내가 죄가 있으면은 이유가 있으면은 그 아내를 풀어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을 보겠습니다.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실 때에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하니까 우리는 인류의 그 창조 시에 사람을 남성, 여성,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이렇게 두 가지 성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주 창조 때에 창세기에 그 인간을 만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나의 창조를 이야기합니다. 본래라는 헬라어 단어가 아포아르케라는 단어인데요. 시작부터 내 속을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남자 히브리어가 자카르인데요. 기억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기억하다. 또 여자는 네케바인데요. 농명하다 이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는 기억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고 여자는 농명을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스마트폰을 열기만 하면은 모든 노래를 뭐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 또 옛날에 LP판이라는 게 있잖아요. 판이 이렇게 돌아가면은 거기에 핀이 이렇게 따라가면서 그 저장되어 있는 노래가 이제 틀어져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LP판에 이제 노래가 기억이 되어 있는 거죠. 기억을 하는 거죠. 이제 저장을 시켜 놓는 거죠. 그게 남자라는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기능이에요, 기능. 그리고 여자는 농명하다. 그러니까 저장되어 있으면은 그것을 이제 이렇게 풀어서 내놓는 거예요. 생산을 해 놓는 거예요. 그게 네케바 여자의 농명하다라는 그런 기능인 것입니다. 그 사람을 창조하되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아담이거든요. 아담. 그러니까 아담이 이제 히브리어고 헬라어로는 안드로포스인데요.
예, 아담은 고유명사가 아니라 보성명사인 것입니다. 남자도 아담이고 여자도 아담이에요. 여자 우린 다 아담인 것입니다. 우리 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나를 만들 때 내 안에 이제 내 자카를 기억하는 그런 기능과 또 농명하는 그런 네케바의 기능을 내 안에 만들어 놨다 이런 것입니다. 내 안에 그런 속성으로 저장을 해놨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예, 창세기 1장 27절을 창세기 5장 2절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남자 자카르, 또 여자 네케바. 예, 그러니까 아담 안에 이 남자의 속성, 여자의 속성이 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집이라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내가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집이 집안에 방이 여러 개가 있어요. 방의 크기가 같다고 생각하고 방의 용도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이제 내가 집인데 내 안에 방이 이제 있는 거예요. 자카르라고 하는 방이 있고 네케바라고 하는 방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자카르는 남자, 기억하다 이런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기억을 하고 말씀을 생각을 하고 두루 헤아리면서 분석을 하고 그 말씀을 연구하는 그런 기능이라는 거죠. 근데 이 네케바는 자카르가 그렇게 말씀을 헤아리고 분석하고 또 연구한 그런 것들을 이제 받아가지고 품어서 생산하는 그런 기능을 한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아담을 고유명사로 보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첫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의 첫사람이라는 거죠. 나의 첫사람, 나의 첫사람. 그게 이제 아담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담 안에 이제 그 아담의 그 살과 뼈를 취하여서 하와를 이제 만들었는데 우리는 아담이 이제 남자고 혼자여서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까 살과 뼈로 해서 여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이제 아담이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살과 뼈를 뽑아내서 하와를 만들었다. 하와는 아담의 속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속사람. 그래서 이제 나도 아담이고 여자도 아담이고 남자도 아담이고 그 안에 속사람이 이제 자카르와 네케바가 있다라는 거죠. 그 둘은 떨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5절 보겠습니다.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6절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에게 합하여라고 했는데요. 이 합하여라는 단어가 프로스콜라오라는 헬라어입니다. 프로스 무엇을 향하여서 콜라오 하면은 달라붙다, 결합하다 이런 뜻인 거예요.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결혼에 대해서 결혼식에서 이제
그 인용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남자가 그 아내와 이제 한 몸이 된다. 그런 이제 그 표면적인 것으로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영적인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 남자가 사람이 이때 남자가 그 아내와 합하여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 속을 이야기하는 내 속에 첫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사람이 이제 한 몸이 되는 그런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에 하와가 뱀의 유혹에 미혹되어서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아담에게도 주매 그도 같이 먹었다라고 하잖아요. 당연히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도. 왜냐하면 같이 한 몸이니까. 아담의 그 속사람이 하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와가 말씀에 미혹된 것, 뱀의 그 거짓 예언자의 말씀에 미혹을 된 거죠. 그래서 뱀의 유혹에 넘어진 거고요. 그래서 아담이 그것을 같이 먹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아담이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생명이 되니라 하니까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로 보면은 네페시 하이 해서 삼목숨입니다. 삼목숨. 목숨이 붙어 있는 존재. 그러니까 목숨적인 존재랑 짐승도 목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목숨적인 존재, 짐승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숨을 쉬고 있는 것은 짐승이나 사람이나 똑같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지 않으면은 첫사람 아담도 그냥 목숨적인 존재, 짐승적인 존재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둘째 아담이 오셔가지고 그의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잖아요. 그게 그래서 이 결혼에 대해서 부부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인 성도 교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30절에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하여, 그러니까 부모를 떠나서 사람이 그 아내를 향하여서 달라붙는다. 그러니까 본드질 하듯이 달라붙는다. 한 속성, 한 몸이 되는 거죠. 내 안에 두 가지의 속성이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신랑 되신 그리스도,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에 딱 연합이 되어서 한 몸으로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을 말을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떨어지게 되면은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게 되고 메말라져서 불에 태워져 버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완전히 합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9절에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 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다섯 소 다섯 결이라는 단어가 주고스인데 이게 짝, 예, 밭을 갈 때 소 두 마리가 한 쌍이 됩니다. 한 짝이 됩니다. 그 소의 어깨 위에다가 멍에를 매잖아요. 그러니까 두 마리가 이렇게 하나의 멍에를 같이 메고 밭을 갑니다. 그럴 때 소 두 마리가 똑같이 나란히 같은 힘을 주고 밭을 갈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소가 더 힘이 세서 빨리 간다거나 막 그러면은 제대로 밭이 갈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소에다가 지고스라는 멍에를 매게 되는데요. 이 예수님과 우리가 한 쌍이죠. 한 짝이 되어서 이 지고스 멍에를 같이 매게 되면은 그 짐이 반반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반을 쥐고 내가 반을 쥐고 그래서 감당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에게 더 짐이 많이 가서도 안 되고 또 나에게 또 짐이 더 부과되어서도 안 되고 1대1로 반반으로 그렇게 해야지 밸런스가 맞게 되는 거죠. 그게 한 몸이 되고 나란히 같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달라붙게 된다는 거예요. 한 몸이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7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정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이 본래 시작부터는 그렇지 아니하다. 인간이 타락하면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했다고 했는데 이 강팍한 마음인 것입니다. 현실적인 여러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세는 아내 버림을 허락했다. 이 모세는 넷째 날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넷째 날에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넷째 날 율법 또 눈에 보이는 가정 부부 관계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예수님은 영적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정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수치됐다 이렇게 할 때 이 히브리어 원어에 말씀 다바르가 빠졌습니다. 말씀에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을 하면은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수치되는 그런 것들이 있을 때에 이혼 정서를 써서 자기 집에서 내보내라. 그런데 다섯째 날까지는 다 말씀에 수치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다 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 땅이 더럽혀짐을 당했다고 말씀하시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하게 하고 그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또 남유다를 바벨론에 망하게 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불태워지게 되고 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잖아요. 그것이 다섯째 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도
섬겼지만은 우상도 섬겼다라는, 그게 바로 말씀에 수치되는 일이라는 거죠.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혼 정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가 돼가지고 거기서 쫓겨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내어보내어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다 다섯째 날까지는 다섯째 날에 이제는 다 우상을 섬기면서 말씀에 수치되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내어보내었죠. 말씀에 수치되는 삶을 다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기 때문에. 예레미야 31장 32절에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바로의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언약식을 했죠. 하나님이 그들의 남편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아내가 된 거예요. 이 혼인 관계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남편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어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씀이 수치되는 삶을 사는 것이고 이혼 정서를 받은 것입니다. 말라기 2장 11절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유다가 이방신의 딸과 결혼을 했다. 남편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겼다라는 거죠. 다 우상을 섬기고 다섯째 날에 하나님으로부터 내어버림을 당한 자들인 것입니다. 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엄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예수님은 그 말씀의 엄행 외에는 풀어줘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표면적인 부부간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지만은 예수님은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4장 2절에서 4절을 보면은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정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아내가 엄행을 했는데 그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이 아내가 됐는데, 근데 또 둘째 남편도 또 죽고, 그 여자는 이미 더럽혀졌다. 그 여자는 땅이라는 거예요. 땅을 더럽게 하지 마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땅이 더럽혀졌은즉 그래서 바벨론 포로 가게 하잖아요. 땅이 뭡니까? 바로 나의 마음이 더러워졌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더러워지는데 나의 넷째 날 남편 모세, 또 다섯째 날 남편, 또 왕, 또 예언자 아무도 책임을 못 져주는 거예요. 그 나의 엄행을 막을 수 있는 자가 다섯째 날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장 8절을 보면은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어 쫓고 이혼 정소까지 주었으되 그 패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간음을 해서 영적 간음을 해서 하나님 앞에 멸망의 심판을 당했잖아요. 아수르에 그 멸망당하고 다 쫓겨났는데 그래서 그게 이혼 정서까지 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 남유다가 그걸 보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남유다도 행음했다, 영적 간음을 했다. 그래서 그 남유다도 바벨론에 또 멸망당하게 하죠. 그 북이스라엘에 대한 경고를 남유다가 그거를 깨달았으면은 영적 간음에서 돌아서야만 했었는데 그러한 경고를 무시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 간음의 문제, 그 말씀에 수치스러운 일을 했다라는 것. 그 간음, 이게 야고보서 4장 4절에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세상과 벗된 것, 그게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고 엄행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엄행하는 죄라는 거예요. 호세아 3장 1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사랑을 받은 간음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하나님 호세아 선지자에게 그 장기 고멜을 아내로 얻어서 자식을 낳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호세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와서 썼는 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 되었다라는 거는 이혼 정서를 줬다라는 거고, 다시 바벨론 포로에 돌아왔다라는 거는 이혼 정서를 찢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회복시키신다라는 거죠. 엄나는 아내 고멜을 아내로 삼아서 아이를 낳으라는 거. 이게 다섯째 달의 마지막 상황인 것입니다. 이제 그 여섯째 날로 넘어가라는 거예요. 여섯째 날 넘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나는 아내 고멜을 아내로 삼으면은 호세아 선지자도 가늠한 남편이 되는 거잖아요. 호세아 선지자는 사역자이고 엄나는 아내는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포로 전으로 다섯째 날이냐 또 포로 후냐 이제 다섯째 날 마지막에서 여섯째 날을 넘어갈 상황이냐 이거를 보라는 것입니다. 다섯째 날 성도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직도 엄행하고 있는 그 상태냐, 그래서 이혼 정서를 받고 있는 그 상태냐. 바벨론 포로 70년이 지금의 교회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온갖 비진리에 혼합 사상이 섞여 있는 거기에 지금 머무르고 있는 그 상태가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고난받고 있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여섯째 날로 넘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3절에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엄려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엄려가 되지 않으니라. 그러니까 다섯째 날에서 이제 여섯째 날로 건너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율법, 사망의 법 거기에서 이제 넘어오는 것이 그 여섯째 날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섯째 날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3일 동안 무덤에 머물러 있다가 그 빛과 어둠이 강하게 뚜렷하게 분별이 되면서 보혜사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일곱째 날로 넘어오게 되는 거죠. 그때 그리스도는 여섯째 날 남편이었는데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잖아요. 그리스도도 육의 남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도 육의 남편이었는데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야지만이 보혜사 성령으로 임하게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내가 그 나의 그 다섯째 날에 남편 내가 율법에서 이제 죽어야지 여섯째 날로 넘어오고 또 나의 또 여섯째 날 남편이 또 죽어야 내가 또 일곱째 날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다섯째 날까지는 다 모두가 죄인이고 죄를 덮어놨다라는 거예요. 다섯째 날까지는 다 엄행의 죄를 말씀에 엄행하는 죄를 범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남편 대신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 바로 말씀에 엄행으로 수치되는 일을 그렇게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10절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 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이 다섯째 날까지 말씀의 엄행의 죄에서 벗어날 자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다 말씀의 엄행의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안 걸릴 자가 없어요. 덮어놨으니까 지금 이제 모르고 있죠. 그런데도 우리는 다섯째 날은 구원받았다. 네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았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으로부터 내어버림을 당한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그러면은 혼인하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좋겠습니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신페로라는 단어인데요. 신 함께라는 전치사와 페로 하면 운반하다, 같이 운반하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가 들지 않는 것이 함께 장가 들지 않는 것이 장가 들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결혼하는 것이 함께 운반되지 않네요. 함께 계속 갈 수가 없네요. 이 말이죠. 다섯째 날 다 오맹의 죄를 범했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어버림을 당했으니까 같이 계속 운반되지 않네요. 이 뜻인 것이죠. 결혼하는 것이 계속 같이 갈 수가 없네요. 이런 뜻인 것입니다. 1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12절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는데 이제 수용할 수 있는 자가 이제 수용해라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여섯째 날로 넘어오면은 이 말씀을 수용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제 참 아들이 되려고 하면은 그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하면은 이 말씀을 수용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 또 사람이 만든 고자,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 이 고자가 네시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유누코스인데요. 유네라는 침대, 또 에코 가지다라는 단어가 합성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침대를 가지다, 침대를 지키다, 침대를 관리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네시가 궁에서 여인들의 침대를 맡아서 관리하는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은
거세를 당해서 고자인 자들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여섯째 날로 들어와서 하늘 삶의 나라를 위하여서 고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7절에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업력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업력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그러니까 눈을 저부터 감고 다녀야 한다는 것입니까? 남자들이. 여자들도 다 업력이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가 바로 교회죠. 교회. 하와가 그 선악과를 바라본즉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눈이 탐욕으로 열망이 가득 차서 그 선악과를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네, 뱀이 거짓 예언자가 전하는 그 말씀 거기에 그 말씀이 자기의 욕망을 채워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까지 한 말씀인 거예요. 그런 열망으로 가득 차서 그 말씀을 자기 욕망으로 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성도들이 욕망으로 가득 차서 목회자들이 전하는 메시지에 욕망으로 가득 차서 성공의 말씀, 기복신앙, 뭐 복 준다, 아들이 잘 될 거다, 뭐 남편이 잘 돼, 우리가 예수 믿는 자가 잘 돼야지, 성공해야지 세상 사람들한테 하나님 영광을 전할 수가 있다. 막 이런 식으로 잘 됐다, 번영신앙 이런 거를 해주기를 욕망이 가득 차서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목회자가 거기에 부합을 해서 그런 기복신앙의 말씀, 성공신앙, 번영신앙 그런 말씀을 던져줍니다. 이게 목회자가 바로 엄행을 하는 거예요. 교회도 업력을 품고 욕망을 품고 있고 그래서 같이 엄행을 저지르는 거죠. 영적 엄행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섯째 날에 들어왔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늘 삶의 나라, 그 나라의 복음 위하여서 그러한 욕망들을 다 거세를 하고 고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9장에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또 30절에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거든 찍어내버리라. 그렇게 하고 31절 32절 또 아내를 버리라거든 이혼 정서 줄 것이라. 또 그런 엄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그로 간음하게 합니다. 이런 간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른눈이 실족하게 하고 오른손이 실족하게 하거든. 이게 다 간음의 문제, 영적 간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이렇게 해설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너희를 정결한 천으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준비함이로다. 이 제자들이 앞으로 사도가 돼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그 성도, 여자, 교회에 대해서 어떠한 욕망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를, 성도를 하나님의 정결한 아내, 그리스도 예수의 정결한 신부로 드리려고 중매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가 하늘 삶의 나라를 위해서 스스로 고자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섯째 날 들어오면은 다 하늘 삶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고자가 돼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여자, 교회를 보고 또 성도를 보고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또 그들의 욕망을 채워주려고 한 그런 것들은 다 영적 엄행이라는 거죠. 사도행전 8장에 그 에디오피아 사람, 그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두 국고를 맡은 관리 4시가 나옵니다. 예배하러
예루살렘 가다 돌아가는데 그 이제 성경을 읽는데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빌립대로 이르되 그 수리로 가까이 나아가라. 빌립이 그 관닥의 의 국고를 맡은 내시에게 이것을 깨닫느냐? 그러니까 못 깨닫는다. 그걸 이제 가르쳐 줬죠. 그래서 빌립이 이제 그 말씀을 가르쳐 주고 또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간닥의 내시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말씀을 깨닫고 또 이제 여섯째 날, 일곱째 날로 갔을 것입니다. 이 빌립이 사도잖아요, 사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다섯째 날에 속해 있을 때에는 나의 모든 제약들이 다 덮여 있었어요. 그런데 여섯째 날 이제 그리스도 예수가 오시면서 나의 눈이 조금씩 떠여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섯째 날을 이제 통과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 그 마지막 날에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예수와 함께 죽고 오순절 성령을 받으면서 성경이 다 깨뚫어지면서 일곱째 날 사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로만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되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다 돼야 되는 거예요. 일곱째 날까지 가서 사도가 되어서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럴 때 사도들은 다 이제 성도들을 목양하는 위치에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서 성도를 바라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늘 삶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 성도를 그리스도 예수의 정결한 신부로 중매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 역할이 바로 일곱째 날 사도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나도 말씀에 엄행하는 말씀에 벗어나는 그 엄행의 죄를 나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하늘 삶의 나를 위하여서 스스로 고자가 된다, 내시가 된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엄행이 없으면 결코 이혼하지 말라는 건데요. 다섯째 날 다 하나님으로부터 내어 보냄을 당한 자예요. 그런데 그 자들이 교회에서 내쫓기면 어디로 가게 됩니까? 갈 데가 없어요. 이단밖에 갈 데가 없어요. 어쨌거나 다 여섯째 날로 건너오게 해야 되고 또 일곱째 날로 건너오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내가 사도가 되어서 일곱째 날에 들어가 사도가 되어서 그 그리스도 예수께 중매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내가 하늘 삶의 나라를 위해서 고자가 되어야 된다, 내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욕망도 품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 교회는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내 되는 자들이기 때문에 내 신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영적 엄행의 죄를 범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